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진실. 요 진실을 우리 다른 말로 바꿔서 진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실과 진리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사실이라고 그래. 있는 그대로의 사건. 이게 뭐야? 사실이야, 사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야, 넌 참 진실하다. 너는 참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의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의 모순이 바로 뭐냐면 나는 분명히 사실대로 말했어. 나는 분명히 거짓이 없이 말했어.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이 사실이 그러면 사실이 만약에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우리가 거짓말 하라는 말입니까? 거짓말? 그건 아니지. 거짓은 누구의 애비래?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애비래? 마귀의 애비래. 자, 사실의 사건, 참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기자들이 뭘 근거로 글을 쓰죠? 사실을 근거로 글을 써요. 물론 요즘 기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자들은 사실을 근거해서 글을 쓴다기보다도 막 사건을 과장해서 또 내용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거짓말을 보태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기사화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내용을 만들어서 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막 제목이 거창하겠죠. 뭐 제목을 보고 들어오지 않겠어. 제목이 거창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의 내용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완전히 생판 거짓말, 누명을 씌워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기자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글을 올리는데 이 글 때문에 죽음으로 이 글이 상대방에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실의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사실일까 아닐까요? 사실인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는 뭐냐?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세상 말로 말하면 까발리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의 사건,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오해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관계가 좋아졌다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관계가 좋았다가 틀어질 때 뭐 때문에 틀어져요? 이제 오해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의 관계 때문에도 틀어질 수 있는 거야. 오해 때문에도 틀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의 관계 때문에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뭐 때문에 틀어졌느냐? 사실의 관계 때문에 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그거 알아? 뭐 C가 아이고 내가 얘기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할 거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궁금하게 만들죠. 아니 뭔데 얘기해봐.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면 말 안 할래. 아니 안 하려면 꺼내지를 말든지 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뭐 얘기해봐. 사실은 말이요. 씨 있잖아. 그렇지 씨 있죠. 나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어제 밥까지 먹었잖아. 차까지 마셨잖아. 차 마시는데 씨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주더라고. 내가 감동받은 거 아니오. 참 좋았겠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무슨 소리야 그것이? 뭘 조심하라는 거요? 하여튼간 조심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거기다 뭘 말하고 조심해. 선물까지 받았다는 내가 거기서 뭘 말해. 조심. 이거 그냥 조심만 해. 아니 알려줘야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알 거 아니오. 뭘 그래 알려줘야 내가 뭘 조심하든지 말든지 하지. 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해가면서 이제 C가 실수 안 했다고 해보십시다. 실수를. 자기가 어떻게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수해서 이제 B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A는 사실 말이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거야. 비밀이야. 너 내가 이 얘기해도 C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다른 그냥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대하지 말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야 돼. 알았지? 약속까지 철저하게 해. 있잖아. C가 말이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했어. 그래? 설마. 그냥 한번 나도 그냥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좀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야. 설마. 그때부터 C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어. C 이리 와봐. 너 이랬다며 나한테? 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사실은 말이요. 근데 누가 얘기했대?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이랬다며. 아니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누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A가 얘기했어? A가 얘기했어?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하냐니까? 누가 얘기했지? 중요한 게 A가 얘기했느냐고? A가 얘기했냐고? 누가 얘기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설사 A가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얘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관계가 틀어졌어. 무슨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어떤 여러분 이 조건 속에서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어떤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런 성경은 절대 사실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반드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때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이 말씀이 사실을 어떻게 진리로 이끌어내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추어내요.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적용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숨겨 주셨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드러내 사실도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말해요. 진리도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드러내는데 차이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그것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진리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으로 몰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사실의 죄의 사건을 누군가 대신 뒤집어 써야 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죄로 죽는 게 아니야. 라고 막 변명하고 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마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면 입을 열지 않고 맞다. 그리고 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의 사건을 무엇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진리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느냐? 진리로 근거로 해서 사느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면 20년, 50년, 10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면서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요.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 나에게 잘못한 그 죄를 저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는 거야. 정죄 화살을 날려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며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의 세상의 이치야. 사실을 근거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요? 진리로 근거로 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누명을 쓰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가 나에게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그랬어? 라고 해서 사실의 사건 있는 그대로의 사건으로 저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정죄의 화살을 그에게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뒤집어 쓰고 입을 꽉 예수님처럼 다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생명이라는 탈출구에서 생명은 우리의 탈출구예요. 생명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야. 그가 생명의 탈출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요? 진리를 근거로 해서 살아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산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 보아 국회.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가. 막 혀로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 얘기하면 교회 없앤다는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정치 얘기는 치고받고 싸워요.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자, 여러분 이 사실 속에는 절대 이적이 없어요. 진리 안에는 이적으로 충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얼굴 이뻐지고 싶은 사람 있죠. 이 상태에서 난 더 이뻐지고 싶어. 이런 사람 있죠. 제가 능력이 있으면 이뻐줘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내가 이뻐지라고 1000번 100번 읊어대도 이뻐지지 않아. 기대하지 마시. 그냥 그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괜히 칼 댔다가 얼굴이 나중에 더 주저앉아. 그냥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자, 수많은 이적의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 어마어마한 이적의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이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 제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사라하고 몇 살 차이 나지? 10살 차이 나요. 자,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필요한 우상의 그 조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학설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데라가 이제 만든 그 우상을 어느 날 보니까 이 데라 와서 보니까 다 깨부숴 버렸대. 깨져 버렸대.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것인가 찾아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걸 알고, 야,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힘써서 애쓰게 이렇게 만든 깎은 이 우상을 왜 다 깨부셨냐고 했더니, 아니 깨부셔도 아무 짓도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무더러 갖다 만들어 파느냐고 그랬다는 거야. 이건 하나의 문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부르셔. 그리고 약속하셔요. 너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은 어떤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 이제 태어날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냐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75세까지 완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든지 둘 다 문제가 있든지 그러지 않겠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말랐든지 아니면 이 사라에게 뭔가 이제 경수가 이제 이때도 말랐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든지 둘 다 문제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왜지? 그 중간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다른 여자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것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라에게 문제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아들을 주시느냐면 사라를 통해서. 75세에 불렀어요. 80살이 뒤에도 아들이 없어. 90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사라가, 야, 무슨 아브람 여보, 약속은 무슨 개뿔. 성경에는 개뿔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에이, 약속은 무슨 개뿔. 나를 통해서 무슨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겠소. 무슨 하나님 참.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었었겠어? 안 믿었었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개뿔. 그리고 자, 뭐 이때 당시 여자는 반드시 그 집에 시집을 가면 후손을 남겨줘야 되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인 하가리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야. 90살이 되었어.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없어. 95살이 되었어. 아들이 없어.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이때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도 씨가 말라버린 상태. 99세 완전히 살아도 더 이상, 그전에는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기대할 수 없는, 기대 불가능한 상태에 딱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는 거. 그래서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자,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단산했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적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사건? 이적의 사건.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 누가 나와? 사가랴라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 나와. 자,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젊었대, 아니면 이 아주 나이가 젊어서 아주 피부가 팽팽하대, 다 쪼그라들었대. 성경에 보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나이 많아 늙었다. 늙으면 다 쪼그라들죠. 안 늙어봐서 모르구만 우리 성도들은. 참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미 단산이 된 상태야. 그러면 이때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상태야. 아브라함과 같이. 자,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섬길 때입니다.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길 때에, 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지?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안 믿었어요. 분명 성경이 안 믿었어.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믿은 거야. 왜? 뭘 근거로 해서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은 낳을 수가 없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자, 75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 창세기 18장에서 아들, 야,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장막대에서 사라가 피식 웃으면서 그리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 웃으면서. 이유가 뭐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증표를 줘요. 무슨 증표냐? 너 믿지 못했지?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벳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바로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을 왜 불가능한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누구를 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은, 자, 요한도 사가랴라는 남자 아버지의 씨를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의 씨를 엘리사벳이 받아서 자궁 안에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요한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가 받아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불가능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고 여자라고 하는 밭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의 씨가 있어야지. 여자라는 밭이, 다시 말해 이걸 자궁이라고 해요. 여자라는 밭이 있어야 여기서 나는 것이 아들, 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왜 불가능하지?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없었고 또 뭐가 없었지? 여자라는 밭이 없었어. 밭이 없었다는 말은 경수가 말라버렸다는 거야. 역시 요한이가 태어날 때도 뭐가 없었어요? 씨가 없었고 밭이 없었어. 밭이. 자, 역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보면 밭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마리아라는 밭이는 있는데 뭐가 없어? 씨가 없었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요셉이라는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 성경에 보면 정혼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야. 정혼한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첫째 약혼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결혼을 하자라고 그냥 약혼을 해. 그리고 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6개월이 되었든지 아니면 1년이 되었든지 자, 그 다음에 하는 결혼 풍습이 정혼의 풍습이에요. 그러면 정혼이 바로 뭐냐면 남자가 다시 말하면 이 남자가 자, 결혼할 여자 집으로 가요.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으로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가요. 하나는 신부 집안에 줄 나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값을 지불해요. 자, 두 번째는 자,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가요.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갈 때 먼저 누구를 뵙느냐면 이 여자의 아버지를 보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딱 이제 여자와 함께 무릎을 딱 꿇고 말해요. 우리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딱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지파입니다. 어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에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 자, 소개를 받은 이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그럼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야, 너 진짜 저 소도둑놈 같이 생긴 놈하고 결혼할게요? 아유, 아버지. 보는 건 소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근데 마음은요 굉장히 비단결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좋아요. 참 허락해 주시면 정말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래, 확실해, 알았다. 그러면 딱 같이 들어와서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이제 신부의 값을 정해서 주어요. 신부의 값을. 이것은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것은 증표야. 그리고 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딱 따라주고 반잔을 마셔. 그리고 남자가 또 반잔을 마시면 이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정혼이 성사가 되면 이때부터 남자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남자를 신랑이라고 말해요. 이 딱 정혼이 되는부터 여자를 뭐라고 말해 그러면 신부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2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도 우리 신랑이요 그러더라고. 신랑과 신부는 언제의 기간을 신랑과 신부라고 하느냐면 정혼의 기간부터 결혼의 기간 때를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정혼의 기간 때는 절대 뭐 할 수 없느냐? 동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혼을 한 다음에 남자는 남자 집으로 와서 1년 동안 결혼할 때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신혼집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남자의 아버지의 감독하에서 신혼집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 신부는 여자 집에서 친정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신부 수업을 해. 무슨 수업? 신부 수업. 남자는 신혼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무슨 수업? 신부 수업. 그럼 신부 수업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야. 신부 수업은 첫째,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정조. 자기를 잘 단장하는 거야.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외간 남자 만나지 않고 딱 자기를 단장하는 신부 수업, 정조를 지키는 거야. 또 하나는 뭘 하느냐면 무슨 풍습을 익히느냐면 남편의 그 집안의 풍습을 익혀요. 풍습. 이것이 바로 신부 수업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정혼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뭘 준비하겠어요? 내가 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 뭘 준비하겠어? 집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대? 처소를 준비하신대. 예? 처소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처소, 신혼집이라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신랑과 신부 집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 신부 수업을 해야 돼.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신부 수업.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삶을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 맞춰가면서 아이고 맞아. 이거는 우리 신랑이 싫어하시지. 그럼 신랑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거지. 신랑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정조,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 수업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A와 B와 C가 있는데 A의 소리를 듣고 A의 소리를 듣고 B가 C에 대해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갈라지고 이간되고 막 해. 네? 이거는 친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친한 상태야. 친한 척한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친한 상태인데 A가 개입이 되어서 뼛속까지 친했던 사람을 아주 그냥 거죽까지 비껴서 분리시켜버렸어.
누구 소리 들어서 그런 거야? 누구 목소리 들어서 분리된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분리된 거야. 사람의 소리를 듣고 분리되고 이간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부 수업을 하는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누구와도 막히지 않아. 누구의 소리만 들어? 예수님의 목소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사랑해. 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신랑이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않고 신랑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수업이요? 신부 수업. 뭘 지키는 거야? 믿음의 종주를 지키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종주를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서 그 목소리를 내 삶에 익숙하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부 수업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신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러 가신대? 신부를 데리러 가시지 신부가 아닌 사람, 신부 수업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데 신부 수업이 되냐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 신랑의 목소리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주야 이리 와봐. 여기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어. 여기는 이 세상의 소리가 있어. 근데 얘는 믿음의 사람인데 자꾸 이쪽 귀만 발달해가지고 세상 소리만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 이거는 세상 소리만 들으니 어디 가겠어? 세상으로 가지 않겠어? 그러면 얘가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얘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겠네. 우리에게는 자꾸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주님의 목소리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가. 이게 신부의 종주를 지키는 여러분 첫 번째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삶이라 이 말. 두 번째 뭘 익혀야 돼? 남편의 집의 풍습을 익혀야 돼. 우리는 어디에 풍습을 익혀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풍습을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신부가 여러분 이 신부가 이제 신부 수업을 하면서 친정에서 살던, 다시 말하면 자기 엄마 집에서 살던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을 그대로 가가지고 이 남편 집에서 살 수 없어. 왜? 습관이 틀릴까? 풍습이 틀릴 거 아니에요. 풍습이. 자, 이 집안은, 여자 집안은 아침은 안 먹어. 점심 먹고, 점심을 든든히 먹고, 저녁은 소시게. 이게 이 집안의 풍습이라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다 뚱뚱해가지고 아침에는 걸러. 다 뚱뚱해서 아침에 미안해요. 뚱뚱하면 아침 점심 다 잘 먹는데 미안해. 잘못했어요. 오히려 뚱뚱하면 더 잘 먹죠. 그죠? 근데 잘못했네. 착각했어요. 이 집안은 뚱뚱해가지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다 먹어요. 뚱뚱해서. 미안해요. 이게 좀 또 무슨 발언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좀 비하 발언인 건가? 나도 뚱뚱하니까. 근데 여기는 다 홀쭉해가지고 아침에는 채소를 먹어. 점심에는 그래도 좀 고기를 먹어. 저녁에는 죽을 먹어. 여기는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잠잘 때도 고기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고기로 도배해버려. 그러면 내가 이 집으로 시집을 갈 때는 이 집에서 먹던 습관을 버리고 이 집에서 살아야 돼야. 응? 이제 이게 풍습이야. 근데
이 집에서는 막 채소 먹으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와서 아이고 무슨 채소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아침에도 고기 대접, 점심에도 고기 대접, 저녁에도 고기 대접, 저녁에도 고기에서 잠자기 전에 고기 막 하면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 나중에 그 뭐지? 식도염 뭐 올라오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서 나자빠 죽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슨 수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습관을 고치고 버리고 이 남편의 그 습관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하늘나라의 풍습에 익숙해지는 생활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없는 그런 믿음, 교회 다니는 자기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생활 없는 자기 딴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신부가 될 가능성이 1억만 분의 1도 없어. 두 번째,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냐? 종혼의 관계가 있어. 종혼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종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야? 종혼의 관계예요. 종혼의 관계. 다 준비돼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야, 이 정도면 집 다 줬고 야, 네 아내 데리고 네 저 신부 데리고 와서 살아도 충분히 이제 다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가서 데리고 와.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남편, 이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 집으로 가. 그러니까 신부 집에 딱 가서 봤더니 그저 그냥 정조도 안 지키고 엄마 나 갔다 올게 어디 오늘도 미팅이 있어 하고 막 미팅 갔다 오고 막 수업도 안 하고 막 가서 보니까 코도 그냥 질질 흘리고 눈곱도 막 밥풀 젖은 것만큼 눈곱에 끼고 전혀. 그러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내가 종혼했는지 모르겠네 하고 다시 돌아오면 파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온다 이 말에 하나는 준비되지 못한 거야. 다섯은 준비되지 못한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못해서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철저히 신부 수업을 잘했다는 거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철저히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와서 신혼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때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드디어 이때 요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내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 아내.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초기까지는 신랑 신부라는 표현을 써.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그냥 뼛속까지 하나 된 그 상태를 남편과 아내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갖지 말자는 거야. 어떻게 뼛속까지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보라고 부를 때 뼛속까지 하나면 여보 남편 아내 부를 때 뼛속까지 하는 사람은 부를 때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남편 그러겠어. 그러니까 남편 독 쏘잖아. 에? 아이고 배고파 밥 좀 줘. 뭐요? 좀 오늘 같은 날 좀 나 기분도 안 좋은데 가서 사천 먹고 집에 이렇게 와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그래. 뼛속까지 남편은 아니네. 부부는 아니네. 어떻게 여자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나 힘든 거 뻔히 알잖아. 힘든 거. 오늘같이 힘든 거 뻔히 아는 날은 좀 밖에 나가 좀 사 먹고 오지. 꼬박꼬박 집에 와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쳐먹으면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럼 뼛속까지 남편과 아내가 아니요. 미안해요. 자, 이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 중이야. 하늘나라의 풍습을 믿음의 종주를 지켜야 되고 뭘 또 내 몸에 익혀야 돼? 신부 뭡니까? 저 하늘나라의
풍습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워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돼. 왜? 하늘나라의 풍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빨리 내 몸에 익혀야, 빨리 내 몸에 익혀야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빨리 익혀야 신랑을 맞이할 때 자신 있게 어이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않겠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신부 수업이 다 끝났다는 거야. 얼마나 이 신부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려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부 수업만 잘해봐. 예수님 빨리 오기를 바라지. 신부 수업이 안 되어 보십시오. 신부 수업이 안 되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겁나 죽겠지.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풍습을 지금 잘 익혀야 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짜증 부리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귀한 신앙생활의 시간을 아름다운 여러분이 신부 수업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연지도 찍어가고 건지도 찍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이빨도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리지 이거? 응? 이 립스틱? 입술도 그리고 다방여자처럼 그리지 말고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는 신부 수업을 해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한 거에 소망이 넘치는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2025년 한 해를 한번 점검해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이 말.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점검해 보라니까. 내가 신부 수업을 잘 했는지 그저 억지로 끌려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내가 내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딱 방이 붙었습니다. 교회 방에 딱 이렇게 사명이 딱 붙어서 해야 될 일이 붙었어요. 아휴,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름이 또 땅이 꺼져라 막 한숨을 쉬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와 하기 싫은 건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한 자리가 땅이 꺼져 있더라고. 2층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거기 누가 서 있었던 거야? 혹시 주위 네가 서 있는 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해야 돼요.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이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게 신부지. 그게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모습이지. 억지로 앉아서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저 목사는 설교도 기냐. 요즘에 신세대 목사의 설교는 길면 25분도 길지. 20분 15분이면 딱 아주 그냥 딱 15분은 깔끔하게 설교하고 끝내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1시간을 딱 맞추는지 모르겠네. 분필 났다고 설교가 끝난 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하기 싫어서 부담되는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내일이 보여야 된다니까. 장차의 일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미래의 일이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의 내일의 미래가 기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밭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씨를 마리아에게 뿌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뿌려지니 그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대. 그럼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참 누구셔?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육신으로 오셨으니 참 사람이시라. 참 하나님은, 자, 참 사람인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참 하나님이니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받은 수준으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수준으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너무 깊은, 엄청난 깊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신부 수업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합시다. 신앙생활을 감사로 합시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야 되겠어요. 얼마나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야 되겠느냐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발걸음은 여러분 참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무거운 게 아니야. 이 내 안에 기쁨이 내 몸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감사로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도 많이 기다렸어. 남은 기다렸어. 참 잘 왔다 하고 막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의 품에 푹 안겨서 행복한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기쁘신 온전한 뜻, 섭리의 뜻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며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참되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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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